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의 소원은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웃때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신앙생활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하셨고,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정말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순종이에요. 다 같이 첫 번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기쁘게 할까? 1번 시작. 아멘. 우리 중앙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크게 읽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 주간에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먼 여행지가 어디냐?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거. 이 40cm. 왜? 다 안다니까.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가슴이 뜨겁질 않으니까,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인데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위기는 뭐냐? 알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풀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너무 놀라워서 제가 목사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뭔데요? 목사님,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몇 달이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받아도 무릎이 아파서 혼났다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에바다의 밤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한번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셔서 그날따라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본인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봤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안 나왔으면 나한테 전화하겠는겨? 할렐루야. 그날 밤 집에 가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되게 들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순종함으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효도가 뭡니까? 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순종이죠. 순종은 뭐냐?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절대로 안 열려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먼저 와야 되느냐? 믿음이 와야 되고 순종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으로 세운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사울은 퍼펙트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갈수록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는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지만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참 그 말씀 지키면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바보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지금은 바보 같지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해 들어서 제가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지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좋은 건 배워야 돼요. 미타니 야스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역전 인생이란 책이에요. 미타니 야스토. 이분은요, 일본의 대기업인 1952년에 일본의 화장품 회사, 굴지의 최고의 화장품 회사 가네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기업의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역전 인생의 드라마를 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참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의 부인이 기가 막혀요. 부인이 기미꼬라는 부인인데 부인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했어요.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고 은혜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날, 그날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요, 출근해서 먼저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회사 가서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래 눈치를 줘. 저거 또 교회 다니나?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일이 마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회사 상사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야스토를 불러가지고, 야, 자네 성경 공부하나? 예. 왜 우리 회사에서 전도하나? 자네 그러려면 나가. 예,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 때문에요, 찍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진급하는데 자기는 매번 진급도 안 되고 완전히 미운 털 박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회사 인사과장이 됐다는 거예요. 인사과장, 제법 높은 자리 아닙니까? 예? 좋은 자리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인사과장으로 일하는데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새해가 되면요, 신사참배하는 일이에요. 모든 직원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서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가 인사과장이 신사에 가서 절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업무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는 이런 일 할 수 없어. 딱 찾아가는 거예요, 상사를. 저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런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표내. 예, 사표 준비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렸어요? 아닙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상사들이 자르려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그 야스토는 제대로 된 교인이야. 우리 회사에도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는데 저 야스토는 말이야, 딱 중심이 있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도 한 사람 있어야지. 자르면 안 되지. 다른 일 맡기고 계속 쓰자. 은혜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자르려 하는데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기업 회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해는 우리가 다 말씀으로 살고,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자기들만 성경 공부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더 늘려주시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욱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는 첫째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자신의 건강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이웃의 눈물,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아시아의 위대한 성자 고 마더 데레사의 전기를 읽으면서 잊을 수 없는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녀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 세상 사람들,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왜 수녀님은 평생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삽니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밟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밟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업고 있는 사람이다. 감동이 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못하면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매일 비판하고 저주하고 흉보고 소문내고. 그러니 이 사회가 갈수록 정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새는 업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저는 영적인 바보같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보는 뭐냐?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좀 발이 밟히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발이 왜 거기 있습니까? 정말 바보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업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정말 행복을 주려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잖아요.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것이 아프면 다 아파요. 근데 지체는 이 각기 놀면 안 돼요. 하나를 이루어야 돼. 하나를 이루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는데 두 다리가 같이 가야 가지. 같이 가야. 같이 가야 될까요? 같이 가야. 근데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고 이러면 이게 우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이 두 눈이잖아요. 같이 바라봐야 잘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같이 해야 돼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민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우리 한국 식당이에요. 순두부 잡수시다가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잘 먹다가 왜 저래 싸우나. 그래서 제가, 선생님, 싸우지 마세요. 이 좋은 순두부 먹으면서 왜 싸우시냐 그랬더니, 두 분이 화가 안 풀리는지 니 이따 보자 막 이러고 계속 이러니까, 뒤에 어떤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뭐라 하느냐, 여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야지. 내가 목사인데 말이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저는 그날 식사를 못했어요. 나가면서 그 두 분의 순두부 값을 제가 내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춰졌을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붙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면 섬기는 교회가 돼요. 섬기는 교회.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왜?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외로움을 같이 이해하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의 차가운 손을 만져주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섬기려 하고. 내가 나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섬김의 자리에 오셨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알아달라고 그래요. 자기 안 알아주면 삐지고 섭섭해하고 화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 주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의 자리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이길라 하지 말고 줘주시고 섬겨주시고 나 때문에 네가 기분 좋아하고 나 때문에 너가 위로받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밝아지는 아름다운 세상 되기를 축복합니다.